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2년차 총회를 열고 한 해를 이끌 신임원단을 꾸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창립된 빛으로 포럼이 첫 번째 포럼을 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새1의 평화기도회가 6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2년차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차례 선거 끝에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총회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성원 신임 총회장은 교단 표어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로 정하고 복음 중심의 교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을 보좌했던 부총회장의 경험을 살려 교단 발전을 이끌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교계에 큰 기여하는 그런 교단이 될 것을 다짐하고, 신임 총회장을 보좌할 목사 부총회장엔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장로 부총회장엔 서울 대신교회 홍재호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총회는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세례교인 연령 변경 안건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해 통과시켰고, 원로나 명예 목사로 추대받지 못한 목회자들에겐 은퇴 목사란 공식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앞으로 총회와 교단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켜 다음 세대와 작은 교회 부흥이란 목표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와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이 함께 만든 빛으로 포럼이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자란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엔 세길과 세일 최서영 이사장을 비롯해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 등 교계 안팎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최서영 이사장은 한국교회의 통전적 기독교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선교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성민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며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빛으로 포럼은 교계 안팎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인 전문가 그룹입니다. 빛으로 포럼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변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포럼과 자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정한 평화를 다루기 위해선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포럼을 개최하고 한반도 상황을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변화는 환호와 걱정, 기대와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당사국의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사회는 앞으로의 한반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국가별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러 논의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이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평화가 논의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독일의 통일 사례와 비교해봐도 한국과 북한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또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어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거 다 타당치 않은 말입니다.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질성 수용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70여 년간 교류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뤄진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로 개성시에 경제특구가 마련된 것처럼 두 나라가 차이를 좁히는 데 효과적인 건 역시 경제의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 동반 성장은 남북 경협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성장 단계에 돌입한 남한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시작하고 관광과 자원 등의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부터 재개와 교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문점과 미국, 싱가포르를 오가는 등 북미 정상회담 실무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6월 3일부터 21일간 열립니다. 기도회를 주최하는 평화한국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민족과 열방의 진정한 평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회를 맞은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개인과 가정의 회복, 교회와 국가의 부흥, 민족과 열방의 평화란 세 가지 틀에서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허문영 평화한국 상임대표는 4월 위기설, 8월 전쟁설이 끊이지 않던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때 성도들이 연합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전국의 23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도회 기간 매주 토요일엔 DMZ 통일기도회와 통일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허문영 대표는 세일의 기도회에서 모아진 헌금은 북한 농업사역과 장애인 사역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도회와 더불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 찬양 버스킹 팀으로 잘 알려진 연탄 365가 첫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에 담긴 I Love Jesus란 곡은 연탄 365 멤버인 제이든 씨가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느끼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흥겨운 리듬에 담아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경배해, 내 맘에 계신 주님. 연탄 365는 이태원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 토요일 밤 찬양 버스킹을 시작했고 벌써 4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 365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은 이 곡이 힘든 하루를 마친 이들을 위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아이 삼행시 기부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줄임말인 꿈아이를 주제로 삼행시를 지어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한 건당 10,000원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대회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이루도록 돕는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별도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월드비전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6월 6일까지 진행되는 삼행시 대회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지구촌교회가 축구 국가대표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 씨를 초청해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이 준비한 5월 전도 축제 프렌즈에서 이영표 씨는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영표 씨는 청년들에게 신앙을 갖게 된 계기와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죽은 다음의 삶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이영표 씨. 점차 마음이 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의 메시지와 선물을 전하는 전도 축제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서울노회는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교단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저임금의 25% 초과 정기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법 개정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계약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 9명이 모여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탈북민 목회자 포럼이 내달 18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한소망교회 강디모대 목사, 서울반석교회 김명남 목사, 노원 한나은혜교회 김성근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포럼에선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 한국교회와 개척교회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하복 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하복은 체육복 포함 약 20만 원에 해당되며 하복이 필요한 우선순위 아동은 20명입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하복 구매비 후원을 통해 아이들의 반짝이는 내일을 응원해달라며 아이들은 건강한 성장과 자립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